로마서 1장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공으로 받았다는 뜻이요. 그 대가 없이 우리가 받는 것이 은혜요, 공입니다. 왜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못합니까? 대가를 치를 만한 그 대가가 없기 때문에 대가를 첫째는 치를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대가를 치른다면 돈을 한 푼도 없는데 수천 수억이 그 빚이 있으면 그 빚을 못 갚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대가를 치를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받았다 그럽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가 계산해서 자기한테 이런 유익이 있고 그만한 대가를 바라면서 하지 대가 없이 하는 이 세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냉정한 세상이요. 이 세상은 다 대가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세상이요. 그것이 물질은 물질로 대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명예를 대가로 받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대가의 종류가 눈에 보이는 것만 대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대가로, 결국은 사람은 이 땅에 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가를 바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물질을 많이 주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참 고맙게 여기고 그 사람을 높이니까 높임을 받는 그 대가를, 물질을 줌으로 자기는 높임을 받는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으로 물질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대가를 다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자기가 무슨 자선 사업을 했고 흔히는 봉사를 했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준다면, 알아주고 거기에 대한 칭송이 있었다면 자기는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들였을 때 물질을 대가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물질이 아니고 자기의 명예를, 영광을 대가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 은혜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명예나 이런 칭찬이나 그런 물질의 그런 대접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을 다 전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받아버리면 그는 공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대가를 받고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주님 하나님 앞에 대가를 다 치렀습니까? 대가 없이 받았습니까? 우리는 공으로 받았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를 것도 없고 치를 수도 없고 그분이 아무런 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가 없이 주었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다 그러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 그 말이에요. 왜 빚진 자입니까? 대가를 안 내도 된다.
내가 내게 공으로 주었다 이러면 법적으로 그것을 대가를 우리는 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공으로 받을게. 그러나 주님 앞에 주께서 그런 대가 말고 내가 너한테 요구할 것이 있다. 내가 이 구원을 주는 대신에 내가 내게 요구할 것이 있다 하고 요구하는 그 요구를 빚으로 여기는 사람이세요. 빚으로. 아, 내가 이 주님이 나를 대속하셨을 때 그 치른 대가는 내가 억만번에 1도 내가 갚을 수가 없지만은 그분이 내게 부탁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이 두 가지가 내게는 큰 빚이다.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것이 내게 주님이 내게 부탁한 거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나는 큰 빚을 진 것처럼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빚진 자라 그 말이에요. 자, 두 가지가 뭐랬습니까? 첫째는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빚진 자의 할 의무요 주님의 부탁입니다. 이것을 너는 내가 널 위하여 희생한 모든 대가로 치겠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구속한 어린 양들, 내 양들이 있다. 내 양들을 너는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메인 의무요, 책임이요, 빚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구원할 때 드린 대가는 아닙니다. 이 대가는 우리가 목숨을 다 바쳐도 그 대가는 우리는 치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 형벌을 받아야 되고 또 의도 이 땅에서 사람이 전부를 다해서 아무리 한데도 의를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되신다. 죽기까지 의를 이루었으니까 이 대가는 우리는 평생을 가도 억만 년이 가도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내가 내게 은혜로 주지만도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 두 가지만 하면 대가로 치겠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만 하면.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거, 또 날 사랑하거들랑 사람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눈에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거들랑 이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 사람은 내가 구속함을 입은 영원전부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을, 나의 양들을 너는 사랑해 다오 부탁을 한 겁니다. 명령이자 부탁이요, 우리에게 계명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빚이라면 빚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빚진 자라, 우리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두 가지 명령을 지켜야 될 빚진 자라 그 말이에요. 빚진 자라.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이런 빚을 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빚이 하나 있고 또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빚을 졌습니까?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에 대한 빚도 있고 사람에 대한 빚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고 빚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빚으로 생각지 않고 아무런 자기는 빚 안 갚아도 될 만한 그런 뻔뻔한 이런 우리가 되어 살 때가 많습니다. 자, 빚진 자가 어쩌면 빚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래서 내가 힘들게 고생해가면서 빚 갚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이 빚은 아주 없는 것처럼 빚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그냥 현재 재미나게 자기 편안하게 자기 만나게 자기 재밌게 그렇게 사는 그이만 주력한다면 그는 빚 갚지 않는 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빚을 진 자라 하고 이걸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
하나님에게 빚진 자요, 사람에게 빚진 자요. 그래서 여기에 뭐랬습니까? 본문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 내가 다 빚진 자라. 무슨 빚을 졌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서 사랑해라. 사랑을 해야 되는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내가 빚졌다. 이 사람에게도 내가 빚졌다. 저 처음 보는 저 사람에도 빚졌고, 내게 지금 온갖 욕설 하는 저 사람에도 내가 빚을 졌고, 날 도와주는 저 사람에도 빚졌고. 자, 어떤 자입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헬라인은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그 문명의 나라, 문명인, 문화인, 아주 교양도 있고 문화를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요. 문화를 다 자기가 가지고 거기에서 문화생활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도 나는 빚을 졌다. 무슨 빚? 그들을 사랑해야 될 빚을 졌다.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 땅의 문명을, 문화를 전부로 여기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 사랑을, 그들을 내가 복음으로 사랑해야 될 빚진 자라. 그렇게 여긴 것이 바울입니다. 헬라인이나 또 반대로 뭡니까? 야만이나 말은 문화생활 못하는 아주 야만적인 인생을 하는 사람. 아무런 교양이 없는 사람. 문화는 제법 세상을 잘 배우고 이 땅의 교양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제법 문화생활을 하는 아주 좀 이런 사람, 이게 헬라인이요. 또 야만인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에게 다 빚졌다. 나는 야만인에게도 빚졌고, 그 헬라인, 그 교양 있고 문화생활하는 잘 사는 그 사람도 빚졌고. 무슨 빚?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 빚을 나는 졌다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누구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미래에 하나님 나를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 있게 지금 내 하는 행동으로 통하여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을 가르칩니다. 지혜 있는 자라 이러면 신앙을 지키고 사는 사람에게도 내가 빚진 자다. 신앙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신앙을 계속 이어지도록, 계속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빚을 진 것이 바울이다, 내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 있는 자에게도 나는 빚을 졌으니까 지금 믿음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더욱더 가다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 믿음 생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또 가다가 점점 더 믿음이 자라도록 해줘야 될 빚진 자다. 그 말이. 또 그 뭐였습니까? 지인, 어리석은 자나, 어리석다 말은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 믿음 생활 하다가 그냥 중단했거나 후퇴했거나 이 뒷걸음질 치거나 침륜에 빠졌거나 죄악 중에 이렇게 발을 담갔거나 이래서 믿음이 다 떠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신앙을 버리고 사는 사람. 그들에게도 내가 빚진 자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빚진 자다 말이에요. 안 믿는 저 헬라인, 야만인, 그들 다 빚진 자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는 지혜 있는 자, 또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중에서 또 그런 그 자, 그러니까 유대인 전부를 또 말하고 이방인, 헬라인 전부를 다 말합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잘 믿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잘 믿는
잘 믿다가 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이 믿음을 다 버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또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헬라인, 아주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 제일 이런 부유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다 가진 그런 헬라인이도 내가 빚진 자다. 그런 것이 없이 참 야만스럽게 사는, 참 그렇게 사는 사람도 참 나는 다 빚진 자다. 저들에게 복음에 대한 빚을 졌다. 자, 이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빚진 자가 빚 안 갖고 그냥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빚진 자로 여기는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요. 저 사람이 나 빚을 졌는데 저 빚을 갚아야 하는데 주님이 내게 메워준 이 빚이 하나 있다. 저 사람의 빚 갚자. 어떻게 갚는데? 사랑해라. 사랑할 때 빚을 갚는 겁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빚을 못 갚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줘라.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것이 빚 갚는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 또 죄의 빛을 탕감시켜주라. 죄에서 벗어나도록 회개토록 해주고 그가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해주고 때를 따라 양식 먹여서 그가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워준 빚 갚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을 봐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전부 우리는 다 빚진 자라. 이렇게 해야 되지. 저 사람 잘 사니까 남 부를 거 없이 이 세상 문화를 다 가지고 사니까 남 부를 것이 없네. 저 사람 집이 지금 크고 좋은 궁궐 같은 집에 살지 재산도 굉장히 많지. 저 사람 세상 명예도 있지 지위도 있지. 이 세상에 제일 잘난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다. 무슨 빚? 저 사람에게 없는 빚을 저 사람이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저 사람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저는 멸망 중에 있으니까 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빚을 내가 졌다. 이렇게 여긴 것이 바울이요. 그 바울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빚진 자다. 또 못나도 제일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가난해도 참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빚을 졌다. 세상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인 복음에 가난한 사람이다. 복음 가난하면 다 가난한 사람이다. 세상에 아무리 문화인이라도 복음이 가난한데 그 사람이 문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다 가난한 자라 그 말이에요. 잘났던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그 사람이 아주 잘났던 못났던 지혜가 있던 어리석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참 빚진 자고 사람 앞에도 빚을 진 자다. 복음에 빚을 졌다 그러네. 복음의 빚을. 자, 하나님에게 빚을 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빚은 어떻게 갚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갚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을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면 됩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한다 하고 이 4계명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이렇게 한다 하고 또 6가지 계명을 주셔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못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 사랑도 해야 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구별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사랑은 전부 자기 주관대로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주관대로 사랑합니다. 그런 건 사랑이 아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완전히 구별해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요.
구제 아무리 하고 네가 아무리 불사르게 내어줄 희생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 그러죠.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그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순수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까? 먼저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비로소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없이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인간 사랑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참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빚을 진 자라.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빚이 하나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 빚이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모든 너를 위해서 구원할 때 모든 희생의 모든 그 대가는 하나도 받지 않겠다. 다만 내가 빚이라면 너희들이 날 사랑해라. 오직 내가 내 형제들을,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빚이라면 빚이다. 실은 그것은 대가가 아닌데도 그를 빚으로 여기고 그것을 대가로 여기고, 너는 이걸 언젠가 내한테 갚으면 너는 내게 대한 빚을 다 갚는 것이다. 다 갚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 하나님 앞에서도 빚진 자요, 사람 앞에도 빚진 자로 나서는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요. 내가 빚졌다는 말은 그 사람한테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빚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빚진 자라고 여기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너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받고 뭐 돈을 빌리든지 뭐 그 사람이 공으로 줬든지 그 사람한테 뭘 받았기 때문에 내가 빚이 생기는 것이지, 빚이란 것은 먼저 받은 것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빚이란 것이 뒤에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빚졌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요. 이 큰 은혜, 어제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전부를 다해도 갚지 못할 그 은혜에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건 희생 아닙니까? 희생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으니까 비로소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빚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는 빚진 자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 빚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졌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 빚이 두 번째 빚이 있습니다. 이렇게 빚진 자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받고 빚진 자가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비로소 내 빚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빚진 자라, 하나님에게 빚진 자라, 사람에게 빚진 자라, 자꾸 이것을 내 속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렇게 자기가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이것이 좀 낯설거나 좀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이것이 자기가 깨달아지지 않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빚진 자로 살지를 못합니다. 깨닫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되어도 나중에 다 허미하게 되어버리는데, 평소에 이것을 깨달음도 없고 확신도 안 되고 너무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고는 우리는 현실에서는 항상 바울처럼 나는 빚진 자라. 저 헬라인에 나는 빚진 자라. 로마에 가면, 로마 그때 제일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인데 로마 이전에는 헬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데 마게도니아, 그 알렉산더가 마게도니아하고 그리스하고 붙었습니다. 그리스가 아니라 그가 헬라라고도 합니다. 헬라, 그리스, 마게도니아 이렇게 다 같은 겁니다. 그게? 마게도니아하고 그리스하고 붙어 있어서 그걸 헬라라고도 합니다. 그 알렉산더가 바사 나라를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바사 나라가 큰 대국이었는데 그것을 알렉산더가 헬라 나라가 완전히 점령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가 생겼고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 로마가 이제는 헬라를 완전히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 그리스와 이것을 완전히 점령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이전에 있던 헬라인들, 이전에 그 헬라의 그리스인들, 굉장히 문화에 그런 거 뛰어난 사람들, 또 거기에 야만인들 섞여 있습니다. 그것도 야만인과 또 어느 나라마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듯이 아주 헬라인이라면 문화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야만인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로마에 또 거기는 또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 참 지혜롭게 사는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 믿음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로마에 있는 지금 저 유대인들 중에도 내가 빚진 자다. 로마에 살고 있는 믿음 있고 사는 지혜 있는 그 사람에도 나는 빚진 자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빚진 자고 또 로마에 있는 헬라인도 나는 내게는 나 빚진 자고 야만인 또 빚진 자고 다 빚진 자다. 그러니까 내가 그 빚을 갚으러 내가 로마에 가야 된다. 로마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빚을 내가 갚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가면 죽는 줄 압니다. 관제의 부음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내가 가노라. 다시는 너희들은 이제 보지 못하는데 마지막에 인사를 합니다. 관제의 부음을 내가 받았다. 곧 관제의 부음이 내게 있다. 이 말은 피 흘림의 주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울지 말아라. 내가 안 갈 수가 없다. 내가 빚진 자가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빚을 갚으러 간다. 너희들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작별 인사 합니다.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작별 인사를 하고 그랬더는데 그 빚 갚으러 간다면 빚 갚으러 그 빚이 주님하고 사이에 맺어진 그 빚입니다. 주님은 큰 은혜를 주었고 그 은혜의 대가는 우리가 갚지 못하지만도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내게 빚으로 내가 주겠다. 이것을 너는 대가는 못 주니까 이것을 너는 빚으로 생각하고 날 사랑해다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해다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앞에 내가 이 큰 빚을 졌으니까 빚 갚으러 내가 가겠습니다. 로마 가면 죽이는데 바로 죽음을 당하는데 다시 오지 못하는데 그래도 난 빚 갚으러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순교할 때 마지막에 빚을 갚을 때 그 기쁨이 주님 위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이 빚 갚은 이를 주님 나는 빚을 갚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빚은 이 두 가지 빚을 갚았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는 빚 갚는 주님 앞에 빚 갚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것이 참 고맙고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내게는 뿌듯하고 이것이 내게는 얼마나 참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 하는 이것보다는 하나님 나는 빚을 졌다. 이것이 훨씬 더 은혜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까지도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될 일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말이요. 우리 믿는 사람이나 나는 하나님에게 빚진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빚이 있지. 은혜 받지 않고 빚이 생깁니까? 빚은 안 생깁니다. 내가 빚이 있다는 말은 내가 그에게 하나님에게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빚 갚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자기 해야 될 일까지 포함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동시에 나는 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빚을 갚아야 될 그런 일도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빚진 자라. 하나님에게 빚진 자요. 사람 앞에서 빚진 자라. 사람만 보면 아이고 저 사람에게 빚 갚아야 되겠다. 좀 기다리십시오. 내가 빚 갚으러 가야 되겠다. 우리는 빚을 다 진 사람은 빚 갚는 사람이 자기가 큰 소리 칩니까? 누가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그걸 따지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손해 변성하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주먹질 하겠습니까? 빚 갚을 사람이 자기 빚을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다투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당신의 빚이 있으니까 특히 내가 이 빚을 내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것이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어떤 사람, 어떤 종류 이걸 다 포함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랬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에는 복음을 다 좀 잘 전합니다. 저 사람 가난하고 불쌍하네. 그래서 복음 전하자. 잘난 사람들, 아주 세상에 이래 버뜩버뜩한 거 가져 있지, 지위도 권세도 있지, 아주 부자지, 아주 똑똑하지, 이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니까 저 사람 내보다 훨씬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복음이 필요하겠느냐? 이래서 저 사람을 복음을 못 전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일 높은 관직에 있는 그때의 로마의 아주 백부장들 이런 데도 굉장히 그때 제사장들이고 로마의 아주 굵직굵직한 사람 그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은 저들은 복음이 없는 불쌍한 자다. 가난한 자다. 내가 저들에게도 내가 빚진 자다.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또 야만인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또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잘 믿는 자나 잘 못 믿는 자나 그 말이에요.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것이 빚 갚는 일을 한 겁니다. 우리도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빚을 내가 졌고 내가 빚을 갚아야 된다 하는 이 의무감, 빚을 지게 된 주님의 큰 은혜 받은 데 대한 이 감사함,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충만해서 우리가 빚 갚는 이 사람으로 차차차차 이렇게 점점 내가 빚진 이 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이 큰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난 빚을 많이 졌다고 여기고 주님의 은혜를 조그맣게 여긴 사람은 나는 빚을 조금 졌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나면 빚 때문에 그냥 눌려가지고 이렇게 나는 큰 빚을 졌으니까 내가 빚을 갚는 이 일에 더 내가 드리는 것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매이는 것도 더 많아지는데 조그마한 빚 하나 돈 한 만 원 정도 빚 졌으면 그야 그렇게 빚으로 여기지도 안 하고 빚 갚는 그 일에 열심히도 하지도 않고 근데 큰 빚을 졌습니다. 어느 정도 빚을 졌나? 늘 구원한다고 너 물속에 빠져서 늘 구출해도 있는 재산 싹 다 그걸 좀 다 팔아가지고 늘 구원한다고 그 부자가 있는 재산 하나도 남기지 다 팔아서 늘 구원했다. 구원해서 너가 지금 가난한 자에게 너가 지금 높인 거 좋은 거 다 주려고 또 있는 거 남은 있는 거 또 다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널 위해서 지금 존귀하게 만들고 너를 갖다 부강하게 만들고 했다. 이렇게 받은 은혜가 클수록 내가 빚을 많이 진 겁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주님의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해도 그 정도가 자기가 믿는 것 따라서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고 적게 진 사람이 있다고 내나 똑같은 빚을 짓는데도 그 사람이 믿음에 따라서 큰 빚과 작은 빚이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빚을 진 사람은 주의 사랑과 이 구원을 깨닫는 사람이요. 주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그래서 어떠한지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빚을 내나 큰 빚을 졌다 여길 때 그 사람이 빚 갚는 그 일에 전력을 기울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